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그 호떡 장사와 큰 다름이 별로 없는 모습을 띠고 있다.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그 특성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습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맡기지 않고 은행에 맡겼더라면 차라리 이자를 받지 않았겠느냐.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지 말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잠언 21장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요. 게으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귀차니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귀찮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이 귀차니스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게으름뱅이라는 뜻입니다. 게으름뱅이들이 싫어하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말하는 5가지 중에 2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귀차니스트다. 첫째는 누워서 움직이기 싫어서 발로 선풍기를 켜거나 리모컨으로 발가락을 사용해서 전자기기를 조정한 적이 있다. 2번째,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귀찮아서 한두 끼 정도 굶고 지나간 적이 있다. 방바닥에 먼지하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적이 있다.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전화 벨 소리가 계속 울려도 못 들은 척하고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이 있다. 설거지가 귀찮아서 한번 사용했던 수저를 재사용한 적이 있다. 여러분 중에 5 항목 중에 한 2가지 이상만 여러분들이 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게으름뱅이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그런 귀차니스트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차니스트가 있는데 그 부인이 챙겨주지 아니하면 절대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친정에 급히 갈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남편에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으라고 주먹밥을 해서 목걸이로 이렇게 걸어줬어요. 걸어줬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남편이 굶어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봤더니 가까운 데 건 떼먹었는데 먼 데 있는 건 못 떼먹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게으른 습성이 얼마나 지나친가를 과장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이겠죠. 마틴 루터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자기의 졸개들에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하면 지옥에 보낼 것인지의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째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대장님, 저는 가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보낼 텐데 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오래된 버전인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될 거야. 그러자 다른 한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돌아다니며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많이 가게 될 겁니다. 사탄이 대장이 웃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요즘 사람 지옥을 믿지 않아. 그러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고통과 고난을 많이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순교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신을 배반하고 지옥에 가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탄 대장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좋아해 그랬어. 그러자 마지막으로 한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둘 것 없이 천천히 그리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면 돼. 그런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아, 너야말로 기가 막힌 전략이다. 그래 지금까지 마귀들이 그 전략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천천히 좀 더 늦게 예수도 늦게 봉사도 천천히 나중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내 시간이 아니죠.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해. 근데 그것이 자기를 패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물에 손 안 만지고 그리고 손가락 안 움직이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편안하게 아무리 비가 와도 마당에 널려있는 곡식이 비에 떠내려가도 그걸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양반의 체면이었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축복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접근 방법이냐는 겁니다. 욕심은 많아요. 일확천금을 꿈꿔요. 그러면서도 일하지 않아요. 가끔 로또 복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요. 근데 저는 그 로또 복권을 사는 돈으로 차라리 예금을 하면 훨씬 더 큰 로또 복권이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노동의 대가 없는 어떤 결과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우리 수고의 땀을 원하시는 것이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천국에 오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치 않아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일찍이 부름받은 사람보다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주님이 여겼을까요? 그것은 늦게 부름받았지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 감사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있다. 게으른 사람들은 전혀 힘든 일을 안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혹은 백수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다 외워놓습니다. 그리고 TV를 다 바꾸면서 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흑백시대의 TV를 보다가 TV가 지글지글하고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 잽싸게 뛰어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안테나를 돌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고장이 났다. TV를 짊어지고 전파상에 뛰어가서 고쳐옵니다. 다른 건 안 합니다. 무의미하다 그 말이죠. 게으름뱅이의 특성들은 부지런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의미 없는 일에 자기 자신을 다 허비하고 말아요. 주님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 교회에 안내를 맡았던 분들을 봤습니다. 거의 80이 넘은 노인들이 전부 다 안내를 맡았어요. 그분들이 왜 안내를 자청했는가 물어봤더니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그리 많지 못해서 이런 일을 자청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젊고 예쁜 여자분들이 봉사하는 거, 안내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백화점 안내양보다 더 이쁜 여자들이 안내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안내하는 것도 멋진 거예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기 종일토록 탐하는 탐욕주의자는 누구냐? 게으른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보다는 아낌없는 베풀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욕망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이 그 사람을 운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 누구냐?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그런 사람을 이용해요. 마귀들은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조정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를 생산적인 데 쓰지 않고 쾌락과 죄와 어리석은 방탕에다가 다 허비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패망하게 만든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요 속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전략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만난 한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너무 가난한 1950년 초에 태어나셔서 배고프고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갈 수 없어서 17살에 해병대에 지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해병대에 지원해가지고 너 왜 군대 왔어? 어린애가. 그랬더니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방에 가면 자기는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밥 먹으라 그러면 제일 먼저 1등으로 가갖고 밥을 딱 먹고 맨 마지막에 한 번 터서서 밥을 꼭 2번씩 먹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상사가 부르더래요. 너 군대 왜 왔냐? 밥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방장한테 이 군인이 오면 밥을 영껏 퍼주라고. 그래서 밥을 먹고 이분이
해병대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제대를 했어.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어떻게든지 미국을 가려고. 그래서 미군 그 해병대에 근무한 경험으로 미국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미국의 한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부도가 나기 직전에 회사에 이분이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를 완전 흑자로 만들어 놨어.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일본계 분이었는데 너무너무 이 사람을 좋아해. 두 사람이 영어도 안 통하고 일본어도 안 통하고 한국어도 안 통하는데 들어가면 2시간 이상 대화를 한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대화를 하냐 그랬더니 카렌다를 꺼내가지고 뒷장에 하얀 데다가 그려가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두 사람이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업사원을 하는데 연간 최고의 흑자를 맞는 1등 사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팜스프링에 여러분 미국 가다 보면 풍차가 제일 많이 전기를 일으키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분의 500m에서 나오는 온천,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하룻밤 자고 왔어요. 목사님 언제든지 오시면 제 별장인데 여기 쓰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데. 어쨌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배고팠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 딸을 사윗감을 맡는데도 딱 조건이 하나 있었대요. 키 작고 가난한 사람을 택해라. 배우자는 키 작고 가난한 사람만 택해라. 그랬더니 그 키 작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큰 사업가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너무너무 성공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것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요. 미국의 청교도들은 예수 잘 믿고 정말 피땀 흘려 일궈놓은 그 터전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썼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실한 땀을 흘리는 것을 더 가치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 27절의 문장을 읽어보면 선뜻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기 악인의 재물이라고 나오는데 악한 방법으로 모은 그런 재물이겠죠. 그 재물 가운데 세상에서 보면 창녀로 돈을 번 거, 도박으로 돈을 번 거, 남을 사기쳐서 돈을 번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제 아는 선배 한 분이 미군 그 창녀촌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는데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 하나님, 이 사업이 번창케 해 주십시오.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러자니 굶어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럴 수도 없고. 참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현장이 어딘가? 그것은 일터입니다. 일터.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악한 방법에
일확천금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겁니다. 28절을 봅시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여기 불순한 동기로 제사하는 외식 형식주의자들은 바로 거짓 증인을 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부끄럽고 큰 죄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망할 겁니다. 우리가 신천지의 그 가르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은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거짓말을 아예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가서 교회에 숨어 들어가서 신천지에 유혹해서 끌고 오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야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기회가 되면 하루에 200번 이상 8분의 1번꼴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겠지만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거짓말의 종류는 자기가 늦게 집에서 나서 놓고는 왜 늦었어? 그러면 차가 막혀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별로 남는 것도 없다고 하는 말. 무지 많이 남으면서도. 세계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1등했다고 그러잖아요. 29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여기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는 말은 가장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얼굴을 그럴듯하게 지금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조심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바꿔요. 사람들은 얼굴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를 품위 있게 막 얼굴을 가장해요.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잔꾀로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미국의 한 신사가 아이 둘을 데리고 미니 이렇게 골프장에 들어가게 돼요. 퍼터로만 공을 넣는 데죠.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서 점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어른은 3불,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무료입니다. 근데 마침 애가 하나는 3살, 하나는 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장하는 그 여자가 물었어요. 애들 나이가 몇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장차 법조인이 될 우리 큰아들 6살, 둘째는 장차
의사가 될 둘째 3살. 그러면서 육부를 탁 주고 들어가니까, 아이 선생님, 얘를 6살 안 됐다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6살이 됐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알고 제가 알고 이 아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제일 쉽게 거짓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편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받고 남편 바꿔주세요. 남편 없어요. 야, 남편이 여기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여기 없다고 하래요. 이렇게 해야 돼. 전화 받기 싫다 이 말이에요. 끝으로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 더 요긴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